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종합 주가 지수가 얼마에서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얼마나 변화가 돼서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성적이 올랐을까 이런 고민을 생각할 것이고 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건강 지수를 살피실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수지와 지표를 들여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구나.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두었구나. 조금 아쉽지만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특별한 한 해를 보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감염병으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들으면서 이 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저마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갖고 힘겨운 한 해를 수고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참 잘 견뎌오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었을까? 무엇이 우리 열심의 기준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한 가지 문제를 들고 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짐작건대 예수님더러 자기 형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을 자기와 합당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던 겁니다. 혹 형이라고 하는 이가 아버지의 재산을 아주 독식했거나 아니면 정말 조금만 동생에게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되면은 이런 문제 가지고 좀 대화를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아마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랍비에게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랍비로 여기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겠죠. 어쩌면 당시에 이런 일들은 덜어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깊이 설명을 듣진 아니하였지만 저마다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것을 빼앗은 모양인데 재산을 독식한 형이 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울 것이고 그러니 합당한 비율로 재산을 다시 나누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유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근본적인 그 심중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신 질문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리가 없는 분이시고 또 인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영육간에 고통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혹 섭섭하게 들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아니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기도 제목으로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14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간구하고 또 종종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야 함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 앞에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늘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생명의 양식을 얻기보다는 세상의 물질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성탄절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의 유산 문제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을 이끌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탐심이라고 보신 겁니다. 게다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걸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다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소유, 그리고 특별히 소유의 넉넉함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돈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죠.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소유를 때로 특별히 많은 소유를 죄악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사람은 기회가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가 있어야, 소유가 많아야 행복하고 소유가 없거나 적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생각, 그것이 잘못됐다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겠다며,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자신이 만족스러워지겠다며 소유를 찾고 또 더 구하고 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재물을 갖고 싶어 합니다.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쌓고 싶어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거기에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소유의 많음이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맹랑한 것은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잃으면 됐다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아주 충격적인 깨달음을 하나 가졌어요. 그 전에는 몰랐나 봐요. 숫자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 둘 이렇게 세는 숫자가 이게 끝이 없다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뭐 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걸어가다 보면 학교도 나오고 또 집도 나오고 뭐 공부하다 보면 방학도 오고 또 방학이 끝나면 개학도 오고 분명히 그러는 법인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세도 끝이 없다는 걸 어느 날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난 뒤에 깨달은 것이지만 이 숫자가 곧 우리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그라미. 우리의 소유가 끝이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에게 누가 물었다지요? 당신 돈이 많은데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요. 그럼 얼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만족스럽겠습니까? 조금 생각한 그는 말하기를, 조금만 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많음이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일깨워 주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얼마나 분명하게 경계하시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셨어요. 탐심이 가득한 이상 그 마음에 만족은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요, 기쁨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가 아닌 무엇으로 부유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소유로 부요함을 느끼려고 부단히 애쓰는 이들에게, 그리고 물질만이 참된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그래서 목을 메고 더 많은 물질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과 거기 있던 이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아주 농사가 잘 돼서 그가 큰 수확을 거두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만 어떤 일이 잘 되면 또 잘 되기에 깊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되었을까? 가만히 보니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이거 내가 잘했으니 잘 됐지, 내가 잘났으니 많은 것을 거두었지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잘 되어지는 은혜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부하게도 하시는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아주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그 모든 것을 더 쌓아두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잘 쓰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혀를 차고 그를 비난하고 한심하게 여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짓고 그 안에 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영혼에게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먹을 것 많으니 가진 것 많으니 평안히 쉬고 놀고 먹자 이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만큼 재산을 가져보지 않아도 그것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모르지 않으면서도 또 그런 삶을 바란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성경을 보면 아마도 가장 부유한 삶, 가장 화려한 삶,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 할 때 솔로몬을 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에 나보다 더 승한 자가 있느냐. 그리고는 결론을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한 것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시려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더 많아지고 그것이 마치 힘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영원토록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을 알다 보면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다 보면 겸손해져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수록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교만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자기 인생의 흐름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즐거움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 이 쾌락, 물건을 쌓자, 더 쌓자.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몰랐던 그는 쌓아 올리면서도 그 끝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편 39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수고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라고 항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 없이 쌓는 것처럼 어리석은 심각한 문제는 또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느라고 미리 그것을 모아둘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내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면서 물질적인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것을 마련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헌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건축 헌금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좀 모아둔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 없이 그저 뒀다 나의 즐거움을 삼으리 하고 쌓아둔다면, 그래서 그 욕망이 자기 행복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 속에 갇히면 허망한 축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합당하고 바르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당연히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를 때는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잘되면 내가 잘나서 잘해서 잘된 줄 알고 교만했던 삶을 살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가치와 의미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대로 준행하며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정말 수고했노라고, 정말 애썼다고, 많은 것을 쌓아 올렸다고 해도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그저 그 물질로 평안히 먹고 오래도록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다면 결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이 재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식들에게 가겠죠. 어떤 분들은 그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자식들에게 갈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자식을 제대로 가르쳤을 리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은혜를 깨닫고 살도록 이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자면 그 자녀들은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물질 때문에 마치 예수님 앞에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처럼 또 갈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유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소유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소유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문제의 화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얻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올 겨울들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를 켜놓고 우리는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을 켜놓고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이 마이크라는 이 문명의 이기 덕택에 제가 작은 목소리를 내도 모든 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결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 줄 아십니까?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 아닙니까? 전기가 들어오니까 뜨거운 바람도 내고 등도 켜고 마이크도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선을 따라가다 보면 앰프의 끝에는 벽에다가 그 플러그를 꼽고 그리고 그 플러그가 연결된 전기를 얻어서 등불도 밝히고 따뜻한 바람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만일 이 전기가 없으면 그냥 이거 쇠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큼지막한 기계를 갖다 놨어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전기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얻고 또 얻고 그 은혜로 생명의 은총을 얻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배부르고 또 더 배부르도록 우리의 소유를 쌓아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끝없는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인한 행복을 탐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많이 쓰셨습니다. 또 이제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허탄한 것을 쌓느라고 애쓰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